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란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거나 바깥쪽만 장식해 그럴듯하게 꾸미기는 했지만 내용은 별 볼 일 없음을 의미합니다. 거칠애로 보이는 데만 신경을 쓸 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지목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90%, 심하게는 99%가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글을 안다는 사실은 매우 엄청난 일이었고 지식과 지혜에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사회에서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백성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기도 했습니다. 백성이 글을 알아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게 되면 통치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조선시대 초기 세종대왕 시절에 1446년에 꽤 일찍 창제되었지만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 널리 사용된 때는 일제감정기 초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한글 학회가 만들어지고 한글이 반포되고 공식적으로 한 민족의 글이다라고 반포된 것은 45년, 36년이 되어서야였습니다. 그만큼 글을 아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글을 아는 사람 중 몇몇은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문서를 새로운 문서로 바꾸기 위해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으려고 꼼꼼히 외웠고 이미 잘 외우고 있었지만 옆에 원본을 두고 옮겨 적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은 성경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그 실천에 관해서는 대가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계명들이나 역대 장로들의 해석에 대해 그들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삶에서 실천하는 일에서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정복하고 있었고 당연히 로마 법으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복된 나라와 민족의 전통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는 해도 로마의 법과 전통이 흘러들어와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는 일은 당연했습니다. 그런 시절의 바리새인들은
고집스럽게 율법을 지켰고 몸소 행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율법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은 로마의 법과 전통을 좀 더 받아들였고 실생활을 잘 반영해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석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활용과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뛰어났고 전통을 지켜나가는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더 뛰어났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전하고 보존하며 지켜나가는 측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나아가 제사장들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로 제단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법에 관해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의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어왔습니다. 제사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나가는 일만으로도 매우 힘들었지 라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만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정치권은 로마 제국에게 철저하게 굴복한 상태였지만 종교적으로 나아가 정신적으로는 로마의 종교나 통치에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이, 그 공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존경받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럴듯하게 제사는 드리지만 율법의 참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기록된 부분과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아예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없이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가능할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진실됩니까? 참되게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없이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서기관들은 그저 말씀을 달달 외우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긍휼이라는 가치는 잊어버리고 그저 율법 조문만 지키려고 애를 쓸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 없이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을 뿐입니다.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부분은 쓸모없다고,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부분, 예배, 제사,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들이 쓸데없다고, 쓸모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내실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며 제사를 빠짐없이 잘 드려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참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 즉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물론 저것,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모두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은 같아야 합니다. 형식에 어울리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고 마음가짐에 합당한 겉체례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겉일까요? 속일까요? 겉보다는 속입니다. 과대 포장된 상품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속은 느낌이 듭니다. 알맹이가 고급이라면 금덩이가 안에 있는데 포장이 아무리 과하다 싶어도 이야, 이 귀한 걸 담아 보내려고 이렇게 포장했구나. 그럴듯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그냥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아니, 사기가 맞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보기가 되는 통치자로 인정받은 이유, 그가 여호와를 향한 온전하고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유 외에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세우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바 여왕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방의 왕도 알 수 있는 부분, 고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사와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그 역시 그들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 같지요? 사무엘하 8장 15절, 역대상 18장 14절, 열왕기상 10장 9절, 역대하 9장 8절, 역대하 14장 2절, 31장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진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아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제사 드리는 일보다 기쁘게 여기십니다. 잠언 2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때마다 확인되었고 다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그 결과인 심판과 징벌과 멸망을 직접 겪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모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아는 것이 통치자들의 본분이라고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심판하시며 징벌과 멸망을 내리실 때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잊은 채 그럴듯하게 제사 드리는 일에만 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길지만 이사야 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참담한 말씀, 처참한 말씀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학을 저지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공의는 행하지 않고 도리어 부르짖으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나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 의해서 징벌받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온전한 믿음과 정결한 제사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모두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의에 치우쳐 있거나 믿음에 치우쳐 있을 뿐인 거죠. 아니, 정의도 믿음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제사는 좋은 제물과 값비싸고 귀한 예물로 그럴듯하게 드리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듯 치장했지만 이는 겉모양일 뿐입니다. 속에는 참된 믿음도 없었고 그에 따른 정의와 공의의 실천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정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이 보통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께서는 약한 자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좀 형편을 봐줘서 정산창작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가난한 자도 심판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그렇게 심판하는데 부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하다고 해서 언제나 의롭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소수자라 몇 안 되는 사람들이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의로운 편에 서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불쌍하게 여기며 공의를 저버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일이라고 치우치지 말고 힘없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따라 판결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라고 대언했습니다. 새 번역은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의가 곧 나타날 터이니 더욱 공평을 지키는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는 정의와 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완성되는데 믿음이 온전하다는 증거는 공의와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박국 2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생명을 얻을 뿐 그렇게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무조건 의로워질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따르겠다 정했으면 이제부터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뒷걸음을 치며 믿음을 저버리거나 정의와 공의를 버리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천에서 정의와 공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나만의 정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의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공의의 세상을 이루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한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거짓이든 그들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의가 거짓이든 아니면 둘 다 거짓이든 말입니다. 믿음이 참이라면 그에 따른 열매인 정의와 공의는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참된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죠. 나와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 어느 것 하나 없으면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손으로 화려하게만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참된 예물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참된 믿음과 정의와 공의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그냥 기억하고 있고 외우고만 있는 그런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혀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공수표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그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